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다가오는 질병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와도 또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신앙 생활이 어떤 모습일까? 한 세 가지 정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중심. 네, 말씀 중심.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내 어떤 개인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은 내 신앙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또 간증이 이렇게 난무해요. 보니까 간증이 좋은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 받는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고 매일같이 간증만 들으면 나중에 신앙은 붕 떠버립니다. 구름을 막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좀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 중심. 자, 여기서 이 교회 중심이란 말은 늘 예배당에 와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그냥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 공동체는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자식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가끔가다도 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깨트리진 않습니다. 가정을 뭉개트리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은 우리 가족을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모순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뭐 가다가 차가 확 끼어든다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 벌써 다 날아가 버려요. 그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야 이루어지는데 예수 중심.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 중심. 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늘 표대를 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가면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2단, 3단, 100단이 와도 안 넘어갑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촛대로 다 표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뭐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멋있어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옆에 인사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아봐도 예수님 같은 신랑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신랑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신랑은요 언젠가 나 떠나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신랑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초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을 하셨죠. 왜 빌립보 가이사라인가? 왜 여기서 이 질문하셨는가? 그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큰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의 권력의 흐름.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신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하셨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로마 황제를 사실은 신과 같이 모시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권력이 힘이죠. 팍스 로마라 그래가지고 로마 평화. 로마는 무엇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었는가 하면 힘을 가지고 권력과 그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고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도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구주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권력이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와 맞지 않는 고백을 한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절대적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1세기 이 한국 땅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권력은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은 많아요. 뭐 물질의 권력, 이것도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물질의 권력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정치 권력도 대단해요. 뭐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뭐 많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권력도, 이 정치 권력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학벌 중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법대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다 소개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권력이죠. 이런 권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나는 예수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권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저항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면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재미난데 교회가 무슨 세상의 재미를 제공하겠습니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크게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그 외에 선지자.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걸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침례 요한처럼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보고,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책망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침례 요한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모습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방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인물들이 왜 등장하느냐? 그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쫙 써놓지, 왜 다윗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그런 우뚝선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가 종이 한 장 사이인데 세월로 따져보면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종이 한 장 넘어가는데 400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침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성경에 나시린, 대표적인 아주 나시린 하면은 삼손이 있죠. 삼손. 나시린은 크게 두 가지 안 해요.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것과 단절을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된 삶을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면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경건성과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부스러기 남겨가지고 그거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래서 성경은 초절매를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해놔라. 적어도 내가 쓸 걸 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먹을 것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것 절제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종로 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부한 것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갈등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 우리와 같이 주일날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못 먹는 거를 상당히 가리려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괜찮아요. 뭐 돼지고기 어때요? 맛있기만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우상에게 바쳐뒀던 제물도 그 음식도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나 안 먹는다. 이게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만 다 주장한다고 그러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왜요?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마땅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아펜셀라 같은 분들, 언더우드 같으신 분들 다 여러분 학력이 고급 학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의사 생활할 수 있고 교수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미국에서 엘리트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국에서 그냥 살았으면은 아무런 고생 없이요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결혼해서 평화롭게 그냥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코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와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선교 나갈 때 저보다 좀 나이가 젊은 분들 데리고 나갔는데 화장지를 못 가세요. 퍼세식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좀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절제할 것을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한번 절제해 보세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한번 절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절제해 보세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년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혼동됐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이 농사를 더 잘 져요. 그리고 수확도 더 많이 거둡니다. 더 잘 살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무슨 농사를 짓는데 그게 수확이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수확이 잘 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 믿지 않는 친구는 그냥 쭉쭉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나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럴 때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바알 신은 이 천지를 주관하는 신이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 날씨. 비를 적당한 때에 오게 하고, 그리고 날씨를 잘 주관해서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다. 그 당시에는 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 짓던 시대였습니다. 또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여신이거든요. 아세라 신을 우리가 섬기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잘 낳고 풍요롭게 잘 산다. 여러분 한두 번 듣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가서 점 한번 봐.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간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많이 간대. 야, 장로도 간댄다. 야, 네가 뭔데 너 집사지? 집사. 너 한번 가봐. 그렇게 안 되는 건 원인이 있어. 한두 번 하는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은요,
계속 내 지금 형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쪼그라들어요. 믿지 않는 죄는 그냥 확확 드러나고 유혹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그 불을 내리는 것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하늘에 천기를 주장하는 신이,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도 길게 안 했어요. 엘리야는 이거 본문 보세요. 길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했는지 몰라요. 그 머리를 양 발 사이에다가 끼고 했대요.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기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을 다 홀딱 뒤집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기송강에다 갖다 전부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멋있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요즘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소낙비를 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쉬시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숨결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숨결을 믿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엘리야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거짓 이 세력들, 또 잘못되어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다 나와라. 450대 1 나 혼자면 충분해. 이 자신 있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 한국 기독교가요, 특별히 성도들이 뭔가에 이렇게 패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이건 저도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해요. 참 이게 너무 약하다 우리가. 침례교는 사도신경 별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사도신경이 참 괜찮아요. 내용은 사도신경 처음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했었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러면 돼요.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단순화시켜서 450년과 한번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넉다운 시켜서 우리를 쓰러지게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무슨 수로 450년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였어요. 믿음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제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가꾸고 키워서 그리고 절제하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문제에 휩싸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갈멜산 정상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갈보리 언덕에 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분 손 붙들고 벌떡 일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앞을 향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